미사에 앞서 신부님은 미사에서 어떻게 입고 계시는지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 옷을 수단이라고 불러요. 신부님 평소에 이거 입고 있죠? 네, 이것을 수단이라고 부르는데 신부님이 프랑스어를 읽을 줄 모르는데 저 수단이라는 말이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 밑으로 내려오는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추가 신부님은 22개야. 근데 주임 신부님은 신부님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단추가 많을 줄 알았는데 단추가 적으세요. 근데 이거는 만드시는 분들의 마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키가 크다고 단추가 많고 작다고 단추가 많고 뭐 그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여름에는 흰색을 입고 나머지 계절에는 검은색을 입어요. 그리고 주변인들은 진홍색, 추기경님은 붉은색, 교황님은 1년 내내 흰색을 입어요. 그리고 여기 신부님이 이 로망 컬러라는 게 있는데 처음 봤죠? 봤어요? 이게 엄청 여기 목 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신부님이 다른 데는 다 안 더운데 이게 너무너무 더워요. 그냥 신부님은 요술수를 턱바지만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입고 이거를 입고 신부님은 동네 막 돌아다니는데 사실 좀 신자가 아닌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식으로 입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옷 입는 것도 본 적 있죠. 신부님들 긴팔, 반팔 이거를 끌러지 쇼츠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수단에 있었던 게 정식 로만 카라이고 이게 약식 카라. 그래서 신부님들의 셔츠 여기 보면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다 입고 이 목 부분에 이렇게 끼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하면 뺄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어요. 이거를 끌러지 셔츠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수단을 입고 등장하고 있어요. 수단에는 뒤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의 이 로만 칼라 고리를 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아하게 입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입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이 아까 보여준 고리 여기에다 이 쇠를 걸어요. 이렇게. 그래야 목이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단추를 채워요. 입어보고 싶은 사람? 혹시 영진이 좀 신학교 가면 돼요. 와 영진이 신학교 갔네. 박수. 영진이 여자친구 이 자리에 있으면 마음의 준비하세요. 목에 두르는 피부 빡빡한 빛인데 가톨릭 성직자라는 것을 신부님들이 이거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 신부님들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나는 독신이에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얀색 그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수단의 의미는 특히 검은색 수단은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나를 온전히 공헌하고 세상에 죽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 제1방에 수녀님께서 미사 준비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2부터 깔죠. 엄청 정성껏 수녀님께서 제2를 준비해 주시죠. 그 다음에 영대, 그 다음에 띠, 장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두포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넣을까? 신부님이 제의를 입고 등장하는데 왜 저렇게 넣을까요? 입는 순서에 거꾸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를 제일 마지막에 입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의를 깔아놓을 때도 이게 앞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놔야 신부님이 손을 넣었을 때 옷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거꾸로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지퍼를 안 열어놓으시고 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신부님 머리를 웹하기 큰일이 납니다. 그러면 개두포부터 볼까요? 개두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배드폰은 뭐라고 써있어요? 구원의 투구, 악마의 공격을 막는 투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우시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배드폰을 합니다. 그 장베니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고 로만 칼날 이거를 이제 미사 중에는 가리는 거예요. 아 나는 신부야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저 하느님의 도구일 뿐입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저 하느님의 도구로 미사에 쓰여지길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가립니다. 대두포 하는 거 보여줄게요. 그리고 허리에 한번 돌리고 이렇게 묶어요. 신부님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랐지? 그냥 옷 입고 나오는 줄 알았죠? 이렇게 그냥 대강 리본을 묶고 아까 로만 칼날을 가린다고 했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한번 목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그 다음에 장배기. 장배기는 육신과 영혼의 결백을 상징한다. 그래서 주님 저를 깨끗이 씻으소서 제 마음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어 저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있습니다. 장백이란 제의는 우리 수녀님이나 제자회원분들께서 신부님 손이 쏙 들어가서 이렇게 입을 수 있게 깔아주세요. 그러니까 잘 입을 수 있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가끔 또 지퍼를 안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머리 뒷화가 욱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그냥 리본을 이렇게 줬습니다. 띠는 거리를 상징하고 악마와의 투쟁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 저를 순결의 띠로 묶어주소서 제 허리에서 귀찮은 울정을 없애시어 제 안에 절제와 정결의 벽을 쌓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녀님이 오늘은 이쁘게 꽃 모양으로 해주셨잖아요. 꽃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M자, 마리아를 상징하는 M자로 넣을 수도 있고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단 제이 색깔하고 띠 색깔은 항상 같아야 돼요. 제이가 흰색인데 띠를 빨간색 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연중식이기 때문에 녹색 제이니까 녹색 띠를 내요. 그래서 약간 뒤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제 앞에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고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빼. 그러면 제이 사이사이로 이 띠의 술이 있고요. 그리고 부제님들은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영대. 영대는 상징자의 품이 십자가 명의 거룩함을 상징해서 저렇게 이제 기도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십자가가 있어서 십자가에 이렇게 친구를 하고 영대를 내리고 움직이지 않게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빼줍니다. 신부님과 부제님의 차이는 신부님들은 일자예요. 이렇게 반듯하게. 근데 부제님들은 안에 있다가 보면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2 평일에는 이렇게만 입고 미사해주세요. 우리 평일미사에 와본 교우분들이나 친구분들은 약식제의라고 부르는 왜 하얀색 통으로 된 옷에 신부님이 영제만 하잖아요. 그 입장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고 평일미사는 해주세요. 이제 제의를 입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이 어깨 라인을 맞춘 다음에 이제 지퍼를 올리면 신부님의 옷 입는 준비는 제 시간에서 끝납니다. 미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입단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힘들면 앉으면 돼요. 부제님은 시부님처럼 뭔가 같이 입고 있죠. 근데 이것은 제이가 아니라 달마티카라고 부르는 부제님의 옷이에요. 그래서 부제님의 옷 이름은 달마티카입니다. 우리는 미사에서 하느님을 만나는데 특히 주일 미사는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을 매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스승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쁜 마음으로 사실 주일 미사에 와야 합니다. 미사는 일반적으로 입당성가와 함께 시작하는데 입당성가는 대사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려 성전에 들어오심을 환영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대축일 이럴 때에는 독사들이 향을 들고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향을 쓰기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십자성호를 긋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로 하느님께서 이 미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하면서 함께 모인 우리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이어서 오늘 이 미사가 누구를 위한 지향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영미사 혹은 위령미사라는 지향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생미사라는 지향이 있습니다. 미사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돌아가신 분들을 모두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 주일에 우리 성당에서는 11시에 교중미사가 있습니다. 교중. 이 말은 교회 안의 신자들을 위해 바치는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중미사에서는 미사 지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부님 저 다음 주 주일 11시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미사 좀 넣어주세요. 교중미사는 지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는 온전히 우리 분당 공동체 교우들을 위해서 봉헌해야 하는 미사이기 때문에 미사 지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는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임종화 요셉, 정유주 수산나 형제 자매를 위한 생미사와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 품에 안기신 박화의 모니카, 신흥선 요셉, 서연우 레오, 정충자 리지나 형제 자매 영혼을 위한 위령미사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이 참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느님과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신부님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라고 잠시 침묵하는 중에 우리는 한 주간에 있었던 잘못들에 대해 양심 성찰을 하고 고백기도 혹은 자비성을 이어서 바칩니다. 그리고 이 참회 예절은 신부님이 사제병과 함께 끝나게 되는데 이 참회 예식을 통해서 간단한 소죄, 작은 잘못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십계명에 기반해서 잘못된 죄들은 반드시 고해 성사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했을 때 멍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나 이번 주에 뭐 잘못했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백 기도를 바치면 또 하느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누려주십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로우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재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3번 자기성을 반복하는 이유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거룩하시도다도 3번 반복하는 이유가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림과 사순시기를 제외하고 주일과 대축일 또 축일미사에서 우리는 대영광성을 노래하는데 하느님 아버지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찬미의 노래입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 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함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이제 신부님은 본기도를 합니다. 본기도에서 기도합시다 하고 잠시 짧은 침묵을 하게 되는데 이 짧은 침묵 중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짧은 기도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또 이 짧은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미사 중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본기도를 통해 오늘 미사의 전체적인 지향과 또 우리 신자들의 개인적인 바람과 그런 어떤 기도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기도 중에 나의 어떤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라는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절례, 미사는 말씀절례와 성찬절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물 봉헌은 저기 주일 황금내죠. 그래서 예전에는 성찬절례에 쓰일 빵과 포도주를 직접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단 앞에 봉헌했을 때, 아니면 농산물을 가져와서 닭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화폐, 돈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헌금 낸 것은 우리 공동체, 또 교구, 또 전 세계 어려운 그런 공동체를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2차 헌금이 있어요. 청소년 주일을 맞아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2차 헌금은 그 지향대로만 쓸 수 있어요. 오늘 2차 헌금이 좀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우리 성당 걸로 쓰고 이거 바꿀까? 안 됩니다. 그 지향에 맞게 써야 됩니다. 여기 보면 컵같이 생긴 게 있죠. 성자. 그래서 일단 넘겨주시고 여기 제대에 깔려있는 걸 제대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설명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탁에 식탁보를 깔듯이 이제 성찬절례에 식탁이 마련되기 때문에 영광을 상징하는 흰색 천으로 제대 전체를 덮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봉헌금을 하는 동안 신부님이 이렇게 얇은 이 천을 먼저 여기 깔아요. 이거를 성체포라고 부르는데 성체포 밖으로 성체나 어떤 성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깝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페이지에 있었던 성작 덮개, 이거는 조금 두껍고 네모난 판인데 평소에 이렇게 미사 전에 미사 시작하면서 이렇게 덮어놓기도 하고 뭐 미사 중간에 혹시 여름에는 막 이렇게 팔이나 이런 게 막 가끔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못 들어가게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작 덮개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성반이라고 부릅니다. 성반. 쟁반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큰 축일에는 특대제병 봤었죠. 딱 그 특대제병 사이즈랑 똑같아요. 신부님이 이렇게 들어올렸을 때. 오늘은 대축일이 아니니까 그냥 대제병.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주시면 이걸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작수건. 성작수건은 물 포도주가 밖으로도 흐르지 않게 나중에 성혈을 다 양한 다음에 안에 닦을 때 그렇게 씁니다. 성작수건. 그 다음 이거는 복사들이 신부님 손 닦을 때 들고 나오는 물과 손수건이에요. 그 다음 하나는 포도주가 들어있고 하나는 물이 들어있어서 주수병, 술주자, 물수자예요. 그래서 물과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가 이렇게 준비를 끝내면 와요. 포도주에는 보통 포도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거를 성작에 따르면서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우리의 인성이 결합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포도주가 섞은 것은 성체성사의 참된 신비를 드러냅니다. 근데 규칙은 물이 포도주보다 많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물은 조금만 놔줘야 돼요. 물이 많이 들어간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들고서 기도를 하죠.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는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능력을 주게 하소서. 하면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를 숙이면서 주 하느님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어 오늘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라고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복사가 물그릇을 들고 오면 주님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합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성작, 이거는 성합. 성작에는 물과 포도주가 들어가서 나중에 성혈이 되는 거고 성합에는 지금은 이게 예수님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제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제병을 미리 담아서 미사를 준비하거나 영성제가 끝나면 신부님이나 부처님이 성체를 모아가지고 간실해 두시죠. 그럴 때 씁니다. 근데 가끔 어떤 성당은 성합도 이렇게 성작처럼 높은 게 있어요. 근데 저거 성작 아닌가 헷갈릴 때에는 성하면은 반드시 뚜껑이 있어요. 덮어야 됩니다. 성작은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저건 높지만 뚜껑이 없으면 성작, 높은데 뚜껑이 있으면 성합 이렇게 말면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는 감사성을 바치는데 감사성의 의미는 뒤에 화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을 일을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풍추풍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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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지금부터 성찬절례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 성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셔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청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님들의 입을 통해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복사들이 종을 치게 되는데 종을 치는 이유는 지금이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순간이니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 성체와 성혈을 높이 들어 올릴 때 내려놓고 인사를 할 때 복사가 종을 치는데 이때를 거양 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아주 가장 예의 바른 또 진심의 그런 어떤 경배 자세인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무릎을 굽혀서 인사하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우리는 성체를 영하기 전 준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일치,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전에 죄로부터 깨끗한 상태로 성체를 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 정성껏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간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이어서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인 성체를 영하기 전에 마음이 상했거나 상처를 줬거나 용서치 못한 사람을 기억하고 화해하고 돌아와 예물을 바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인사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또 교우분들과 인사를 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의 자매임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진심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문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신 것처럼 신부님은 이제 성체가 되니 축성된 빵을 쪼개고 나누어진 빵 중에 작은 한 조각을 성작에 넣어서 성혈과 섞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일치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각 따로 축성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하나가 되면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 오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심을 찬미하여라. 미사라는 이 말은 예전에는 빵나눔, 감사, 제사, 봉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 미사라는 말이 이제 지금은 미사라는 말이 됐는데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의 그 라틴어 뜻입니다. 예전에는 미사를 라틴어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사를 하려면 라틴어로 신부님이 하는 말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복사를 쓰려면 라틴어를 잘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리던 시절에 신부님께서 지금은 주님을 찬미합시다 이런 그 마침 파견 부분에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라틴 말씀으로 맞췄는데 가십시오. 나는 그대를 보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미사가 미사 자체를 일컫는 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미사의 신비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미사의 신비를 얼마나 느끼면서 미사에 오고 계십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참여하는 미사가 하루, 이틀, 여러 달 되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삶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사드리다, 예배하다 이 말이 그리스어로는 누구에게 입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입을 맞추느냐?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신부님들이 제대에 올라오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제대에 원래 입을 맞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부님이 따로 입을 맞추진 않지만 깊은 절을 하면서 제대에 입을 맞춥니다.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아래 관계에서는 손등에다가 보통 이렇게 아니면 반지에 이렇게 입 맞추는 장면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입 맞춤은 정말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에는 가능한 애정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 중에는 하느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미사를 드리려고 노력한다면
성가를 부르는 시간에 주보를 넘기고 있다거나 우리 아이가 어디 있지 두리번거리거나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런 딴 생각들로 몸만 성당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미리 좀 성당에 한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잠깐 주님과 기도를 나누는 사람과 막 입당성가 부르는데 헐레벌떡 와서 앉아있는 사람과의 마음은 다르겠죠. 그리고 또 오기 전날 독서나 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바이올린, 첼로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죠. 튜닝. 우리도 성당에 오면 하느님과 나의 마음을 일치를 시키기에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부님이 어떻게 잘하나 틀리나 안 틀리나 보는 관객이나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느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미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뭐해? 나 미사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미사를 보는 게 아니라 미사를 참여하는 거예요. 보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미사를 드린다, 미사를 봉헌한다, 미사에 참여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서 신부님과 신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경문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오늘 화면을 통해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면 그냥 앵무새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는 조금 생각하면서 조금 더 내 마음 안에 감동을 하느님과 나눌 수 있는 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일 아침 9시에 이렇게 미사에 와서 온 마음으로 감동 어린 미사를 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님은 중일부터 고3까지 냉담해서 그 감동을 못 느껴서 못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정말 정성껏 기도하고 하느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신부님의 어린 시절을 매주 반성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감정도 있지만 의지가 결단이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하느님에 대해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수시로 변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가 내 인생에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런 미사라는 마음으로 온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미사 중에 오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해설이 있는 미사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 배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